사랑하는 초등부 어린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해요.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온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 마음을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모두 믿음이 예배하는 마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그 모든 예배하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께 나아가길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요 밑에 몇 페이지인지 나오고 있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간 여러분들 어서 성경책을 펴서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면서 또 읽어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아마 아니겠지만 그래도 축구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과 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맞붙을 팀이 어떤 팀이냐면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이제 초등학생 팀이 아니라 고등학생 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등학생 팀하고 여러분들 초등학생 팀이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된다면 어느 팀이 이기게 될까요? 웬만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팀이 이긴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고등학생이 이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할게요. 우리 초등학교 팀에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뛴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 들어온다면 게임 끝이죠. 아무리 우리가 축구를 못해도 그래 저쪽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축구도 더 잘하는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팀에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 혼자서 골 다 넣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이기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그 선수만 믿고 경기장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죠. 그래요. 우리 팀이 아무리 약하고 이제 부족하다 하더라도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강력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팀에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믿고 경기에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온천한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벌을 받고만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쭉 해줄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빠져나오고
갈라진 홍해 사이로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 사이로 건너와서 이렇게 애굽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었어요. 그죠? 자,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어떤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할 지금 지도자도 있어요. 모세와 아론 같은. 네, 이제 하나님께 주신 법도 있어서 이제 중구난방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의 체계도 이제 잡혀갈 거예요. 네, 그래요. 나라 혼란도 막아줄 만한 법률도 있고 좋은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게 다 세워졌으니까 나라를 이룰 만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그죠? 사실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에는 한 가지가 모자라요. 이 완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영토, 땅이에요. 땅. 우리가 나라다, 우리가 나라다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네, 그래 그게 뭐냐면 바로 국민, 주권, 영토예요. 네, 이게 뭐냐면, 네, 뭐 국민은 여러분 잘 알겠죠. 네, 그 나라가 있다 그래도 그 나라에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 성립될 수 없죠. 네,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한테 막 간섭받고 지배당하지 않고 그 나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주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토,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갖춰져 있어도 살 수 있는 땅이 없으면 그러면요, 그걸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살죠. 먹고 자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살 수 있어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돌이 생활. 그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국민은 당연히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국민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도 주권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영토가 없죠. 땅이 없다고요. 이제 무엇을 가질 차례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땅을 가져야 될 차례가 이제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을 정해 두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살게 하시겠다고 이미 오래전에 정하시고 그렇게 주시려고 작정해 두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의 한자 성어예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을 해야 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어떻게 싸울지 전략을 잘 세워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 그러니까 정탐꾼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하면 스파이. 네, 그러니까 총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이 12명의 스파이,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40일이 지나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살펴본 그런 스파이 활동 보고를 했어요. 보고의 내용이 어땠냐면요. 바로 이랬어요. 첫 보고가 바로 이랬는데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좋은 땅이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이거든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겁나 커요.
저 땅은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자 이렇게 처음 보고가 이랬어요. 여기까지만 보고를 들으면요, 정말 좋은 보고를 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보고가 반전이 있어요. 어떤 보고냐면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여기 과일이 이따시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 과일이 이렇게 크고 좋다는 것은요, 쟤들 맨날 이런 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살면요, 쟤들 발육이 아주 그냥 이렇게 대빵 많은 과일 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덩치가 크더라고요. 저기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안악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와, 쟤들 앞에 우리 서보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이 정말 조그만 사람들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큰 사람들이 성을 쌓았으니까 그 성은 얼마나 크고 튼튼하겠어요. 아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우리 망했어요. 쟤들 어떻게 이기라고요? 쟤들하고 싸우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망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제 안악 자손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로 이끌어오셨구나. 차라리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을 때, 막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외쳤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자,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죠.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 망해서 우리 다 죽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두 사람, 그 정탐꾼 갔던 사람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걸 봤어요. 그 땅에 과일이 크고 좋았지만 그런 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너무 크고 힘도 세고 그들 앞에 자기들 정말 이길 수 없을 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우리 망했어요 라고 외쳤던 그런 10명의 정탐꾼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본문 속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엄청 강력한 적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칠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장난치세요? 우리 지금 이 사람에 맞아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행동해 버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저 거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거인을 제가 어떻게 이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비록 아무런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요.
하나님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구해내신 분이세요. 바다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까지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아가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온전히 그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역사를, 주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장전제일 초등부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